오늘 사무엘하 5장 6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스 사람을 치려하매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스 사람을 치거든 물 깃는 대로 올라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다윗이 그 산성에 살면서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싸으니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아멘. 다윗은 유다 지파 중심이었던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정도 다스렸습니다. 하지만 이 통일 왕국을 이끌기에는 이 헤브론이라고 하는 위치가 남쪽에 치우쳐 있었기 때문에 이 북쪽에 있었던 나머지 지파들을 포용하기에는 지리적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고민한 결과 이 북쪽과 남쪽 지파의 경계선인 그 중립지역이었던 예루살렘을 이제 군사적으로 공략하여서 시온 산성을 빼앗고자 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 과정을 설명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예루살렘 성은 아직 만들어지기 전이죠. 여부스 사람이 거주하던 곳 이름이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을 얻는 것이 얼마나 어렵던지 이것이 예루살렘의 맹인과 다리저는 수비수만 있어도 다윗의 공격을 물리칠 수 있다 정도 말할 정도였습니다. 이것이 여부스의 자신감인지 아니면 그들이 정말로 그렇게 난공불락의 성인지 아마도 후자 쪽의 이야기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시온성은 여호수아 시대부터 정복하지 못하고 계속 남겨진 곳이었습니다. 몇백 년 동안 이어진 것이죠. 천연 요새였기 때문에 여부스가 다윗을 조롱한 것입니다. 6절 말씀에 보면 여부스 사람들은 이 지형의 이점을 믿고 결코 네가 올라오지 못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7절 말씀에 보면 이 다윗은 오히려 7절 말씀에 보니까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한국말에 번역되지 않는 한 단어가 있었는데 와이코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그러나 빼앗았다. 6절 말씀에 보면 여부스 사람들은 자신들의 지형의 이점을 믿고 결코 이곳에 네가 들어올 수 없다라고 얘기하지만 다윗은 그러나 빼앗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고 하는 이 성경에 관통하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오늘 이 본문 가운데 담겨 있죠. 인간의 오만함과 무관하게 진행되는 하나님의 승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점은 저는 이 지점부터라고 생각합니다. 9절에서 12절 말씀인데요. 다윗은 기적과도 같은 승리를 통해 시온성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얻은 성의 이름을 다윗성이라고 변경했습니다. 말 그대로 정말 파죽지세입니다. 얼마나 이 일이 강하고 또 소문이 났던지 주변 국가였던 두로의 왕이 다윗에게 화친하려고 다윗성을 쌓는 일을 돕습니다. 10절 말씀처럼 말 그대로 다윗은 점점 강성해졌습니다. 그런데 이때 다윗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때문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양치던 목동에서 왕의 사위, 그리고 이제는 본문의 시점에서는 난 유다 지역의 왕이 되었고 정부정 강성해지는 그때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지혜로만으로만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윗이 분명하게 알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신을 왕이라고 하는 자리에 세우셨다. 그리고 그 왕이라고 하는 자리는 자신에게 주어진 그런 어떤 영광의 자리, 어떤 자기에게 주어진 어떤 선물 같은 자리가 아니라, 이것은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세워진 자리구나 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알았다라고 하는 단어는 학습에서 알았다, 경험에서 알았다, 정말 깊이 알았다라고 얘기하는 야다라는 단어가 쓰여져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모든 순간순간에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셨고 자기가 이 자리에 올라간 이 삶의 과정을 지금 쳐다보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나를 왕으로 세우셨구나. 그러니까 이 위치가 자기의 어떠한 보상이 된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르셨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이 다윗의 이 속마음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누가 알아서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기록으로 남겨졌겠습니까? 다윗이 이 고백을 누군가에게, 또 이 성경을 읽는 사람들에게, 성경을 쓰는 사람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선택을 다윗이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도전의 말씀이 하나 있다면, 저는 나의 노력이나 힘보다 훨씬 더 높아질 때, 강성해질 때 우리가 다윗의 이 행동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모든 일을 세워주신 분이 하나님임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세워진 자리는 나의 영광을 위한 자리가 아니라 나에게 맡겨진 공동체를 세워주기 위함입니다. 세워진다라고 하는 단어는 고정되다, 높여진다라고 하는 단어는 들어올리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두 단어 모두 세워지고 올려지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힘이 필요합니다. 다윗은 그것을 알고 있었죠. 자기 스스로에게는 이 힘이 없다는 걸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리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루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가정의 남편으로, 아내로, 또 자녀로, 어떤 위치에서, 또 우리가 일하는 일터에서 일하는 직원으로, 사장으로, 저 같은 경우는 목사로 주님께서 세워주신 그 목적과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 그것을 나의 영광과 기쁨보다 먼저 나를 세우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헤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죠.